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좌정이라고 한번 정해봅니다. 좌정이라는 건요, 자리 잡고 앉음을 높이는 겁니다. 자리 잡고 앉는다라는 건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앉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좌정, 높은 분이 앉을 때에 그 앉는 것 자체를 높이는 말이 좌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좌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요, 찬양에도 좌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부를 테니까 한번 따라 불러보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그랬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가사를 보여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이야기하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왕이시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앉는 걸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대로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고, 다스리심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좌정이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좌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제대로 고백되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이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가장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쓰기에 잘 만들어 놓았다. 굉장히 질서 있게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잘 사용해라, 잘 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잘 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요, 피조물인 인생은 주인의 역할을 하면 큰일 납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처럼 행동하고 창조주처럼 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게 창조주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창조주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마음껏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좌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질서 있고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아담은 그 안에서 즐기고 다스리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살아가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동산 중앙을 살펴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창조주는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인정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100%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좌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사탄이 속삭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좌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좌정해야 되나? 그냥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지금까지 해봤잖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마음껏 쓸 수 있었잖아. 네 마음껏 다스리고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좌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뭐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와가 그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그새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다스려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자기가 창조주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좌정을 인정하면 마음껏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차에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길이 도로가 난리가 납니다. 그 아이가 차를 끌고 나가면 여기저기 차들이 피해됩니다. 차선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좌정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통돌이 세탁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총각 때에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할 때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쓰다가 좋은 걸 바꾸면서 자기 걸 줘가지고 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좀 쓰는데 이게 낡아서 그런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텅 이게 막 돌아가는데요. 세탁기 안에 통돌이가 이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세게 돌면 돌수록 더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텅텅. 근데 좀 지나니까 덜커덩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돌이 세탁기는요, 그 안에 그 수평이 잘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중심이 잘 맞춰져서 이게 고속으로 돌아도 문제 없게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빨래가 한쪽으로 모일 때는 좀 흩어가지고 해주면 제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제 세탁기는 이제 아예 중심 자체가 잘 안 맞춰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텅텅 소리가 나죠. 덜커덩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인생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좌정이 안 되면 인생은 그때부터 삶이 덜커덩거리기 시작합니다. 덜커덩.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에 손을 댄 그 이후에 인생 가운데 온 문제가 바로 이 덜커덩거리는 겁니다. 덜커덩.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덜커덩거리고 있습니다. 덜커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사사들이 대신 그 시대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 사울왕 때, 그리고 다윗왕 초기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좌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좌정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 좌정하는 거죠. 자기 소견이 자기 뜻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덜커덩거릴 수밖에 없죠. 덜커덩. 창조주가 아닌데 인생이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사건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이 주제가 여러분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창조 때부터의 주제였고 다윗 때도 이게 주제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주제가 내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좌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건가. 지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좌정, 하나님이 앉는 거,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궤 사진입니다. 법궤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법궤를 지금은 없으니까요, 성경대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저렇게 생깁니다. 밑에 사각궤는 언약궤입니다.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언약궤의 그 법궤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법궤를 보시면서 성경을 하나 읽을 건데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방금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답니다. 거기가 어디냐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법궤 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곳, 저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저 언약궤가 바로 성소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저 언약궤를, 법궤를 잃어버렸답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모셔져 있는데, 하나님께 언약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언약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언약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그들이 밀리는 겁니다. 밀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네.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 법궤를 가지고 나오자, 우리 앞에 내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이 법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마음은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용해서 전쟁은 이기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좌정하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
인간의 도구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죠. 잠 안 오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성경책을 곁에 두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신 줄로 마음에 생각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가지고 그냥 성경책 곁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기도 하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기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죠. 하나님 누구인지 좀 알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책은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은 머리맡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같은 그냥 두고 있으면서 내 도구로 쓰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빼앗겼다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으면 빼앗기고 가져오면 가져오고 막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제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좌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너희들 곁에 못 있겠다. 떠나버리신 게 바로 언약궤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40년간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법궤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져 가지고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는 처량하게 하나님께서 처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박히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처량한 모습으로 있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블레셋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법궤를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떠나가서 다른 장소에 거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초라해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초라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좌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초라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법궤는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면서 인생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처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인생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덜컹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중심을 잡고 이제 하나님 법궤를 찾아오고자 옮겨오고자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 중심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법궤를 가져올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딱 적어놓고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건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올 때에 자기 마음에는요 좋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새 수레를 탁 준비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한 소를 준비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거기에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여가는 중에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아니었던 그걸 수행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만집니다. 바로 우사가 즉사해버리죠.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기에 새 수레를 준비하면, 좋은 송아지를 준비해 놓으면, 소를 준비해 놓으면 잘 움직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한 거였다라는 거죠. 좋은 소, 좋은 수레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좌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명목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실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어그러뜨리는 원인이 되어져 버리더라라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우사는 죽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메어다 놔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좌정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좌정하는 방법도 모르고 제대로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 스스로 거기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일을 직접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들끓거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다윗이 감당이 안 돼서 거기다 옮겨놨는데 있던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큰 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좌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떠났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좌정하시면서 그 집을 복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좌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활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은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 준비됐니?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장면이죠.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제는 자기 소견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좌정을 준비합니다. 그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법궤를 맞아 가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떡덩이를 나누고 덩실덩실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중에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16절에 있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창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 왕을 보고는 업신여겼답니다.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는 저 위신 없는 왕, 그러면서 그냥 다윗을 업신여겼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좌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에 역시 자기 소견이 등장합니다. 미갈이 자기 소견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업신여기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아가는 건요, 참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으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버렸죠. 다윗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서 또 문제가 나타났죠. 자기 소견대로 했죠. 또 자기서 이제는 좀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동참을 안 해줘가지고 또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함으로 자기를 업신여기죠. 여러분, 여기저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2023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속에 자기 소견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좌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 삶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삶의 질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